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매지 않고는, 우리가 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혼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십니다.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질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요.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날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다 안다는 뜻이죠.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특정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그분이 무엇을 중요시하시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항상 비슷합니다. 기승전은 다른데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합시다로 끝나요. 항상.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은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글로 같이 갑니다. 마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본인들이 중요시하는 받은 그 말씀에, 그 받은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기승전은 달라도 결론은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가요? 우리 박 집사님, 저랑 되게 오래 같이 지냈죠? 그렇죠? 초등부 때부터 이제 뭐 설교 듣고, 더하면 청년부 때부터 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 맨날 다른가? 줏대 없이 설교하나요? 아닌 것 같죠? 예, 올해 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설교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설교를 보기도 하면서 여러 결론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오늘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제 설교의 결론은 거의 글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올해 표어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 한 해의 말씀,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저만의 비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뤄야 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표어를 정할 때 바라봅니다가 좋을까, 바라봅시다가 좋을까,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내한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뭐가 좋다 생각하세요? 이미 뭐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안 바뀌어요. 봅니다. 이미 정해졌는데 괜히 물어봤다. 그죠? 바꿔주지도 않을 거면서 봅니다로 했어요. 왜냐? 봅시다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오늘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내일부터 합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봅니다가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거 맞긴 하지만 내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즉 동행은요, 지금 언제나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바라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삶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으셨다는요, 감당하셨다, 견디셨다, 이겨내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요,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참아냈다는 것은요, 그냥 고난이 왔는데 내가 견뎠어, 방패를 들고 믿음을 들고 견뎠어,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견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견뎌냈다, 버텨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인내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이유가 되고요.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사명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것을 넘어야 하는 허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결승선은요, 허들을 넘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은 그래서 허들을 넘습니다. 저 결승선까지 가기 위해 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올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허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에 더해진 그 뜻이 결승선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넘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유혹과 같은 시험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것을 넘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에는요, 고난이 있고 이 공고한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싫은 큰 짐 같은 것이 내 어깨 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나 이런 역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넘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로 넘었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는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이것 또한 선하게 이끄십니다. 지지 말고 이번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격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십자가로 만들어줘요.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래전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닌데 감동이 있어요. 이 영화는 최수종 씨가 기부재능을 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되게 작아요. 근데 만든 이유가 있어요. 감동적인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본명도 김우수 씨였어요. 그 우수 씨의 삶을
남기기 위해서 그분이 소천했거든요.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전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김우수 씨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56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 보육원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2살 때 그 보육원을 도망칩니다. 그런데 12살 때 도망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잘 많이 없어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폭행 사건으로 소년에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나 열받은 나머지 어느 한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어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 공고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우수 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아이한테 자신의 영치금을 보내줘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아이가 보낸 거예요. 거기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었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수 씨가 그 내용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한테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네. 거기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수 씨는 출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를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어린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출소한 다음에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집 철가방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철가방이라 부르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열심히 배달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많이 번 거예요, 조금 번 거예요? 조금 번 거죠? 얼마 못 번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우수 씨가 무려 5명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방인데 그 월세를 내고 나면요, 나머지 돈을 전부 다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에 주는 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은요, 왜 이렇게 도왔냐? 딱 한 가지 생각을 품었다고 그래요. 저 아이들이 나처럼 어려워지면 안 되겠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자신은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줬다고 그래요. 적은 월급으로 돕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그 일이 이 김우수 씨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우수 씨는 그 일을 사명처럼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일어나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김우수 씨가 일찍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일찍 가버린 이 삶이고 삶에 별로 남긴 것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결코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수 씨가 소천한 다음에 이분이 도왔던 그 아이들이 총 7명의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이분을 찾아옵니다. 우수 씨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되지 말아라는 마음으로 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김우수 씨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수 씨는요, 세상이 차갑지만 않다는 것을 이 아이들한테 보여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이 김우수 씨가요, 성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김우수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으라 믿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공고한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실 때도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매지 않고는, 우리가 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혼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십니다.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질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요.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참으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에서 우리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죠.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럴 수 있고 시험이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울 때는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무너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외롭고 공고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이 떠나갔죠. 떠난 게 아니죠. 도망쳤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나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지금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쩌지 못했던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놔버렸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미리 아셨으니까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은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잖아요.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우리의 길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알면서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환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목숨을 내건 고난은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고난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들. 무력에 대한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 나눠줘 보셨습니까?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잘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거 나눠줬을 때 받아주면 감사한데 안 받고 픽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원하지 않는데 왜 주냐고.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진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요, 상처 엄청 받아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못하겠다, 상처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전해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내가 멸시받고 내가 상처받는 거, 그거 사실 그거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보면은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동역자가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사실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더라, 매주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기도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옳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공의와 긍휼을 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 기도는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기도는 제가 알아서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성령께서 제일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함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사랑, 첫 기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능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 보니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남아있을까? 제가 착해서 남아있는 것일까?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가르침에 감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사례를 물어보더라고. 얼마 보냐고 한 달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얘기하다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좀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얼마 보냐, 맞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제가 대강 얘기 안 해보니까 목사님 얼마 못 벌죠?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목사님 얼마 못 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직업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생각해요. 돈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돈만 본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일을 해야죠. 수입이 적으니까.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집에서 자면 더 편안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예배하는 즐거움 모르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보기 시작해요. 세상이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공고해지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므로 그들이 간 길 또한 우리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길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이뤘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경주는요, 등수를 매기며 앞서가라고 얘기하죠. 뒤처지면 패배자라고 그럽니다.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얼마 받아, 많이 받으면 위너라고 그러고 적게 받으면은 루저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논리가 그거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논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하면 성공이고 딱 한 가지를 못하면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경주는 모두 함께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오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낙오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격려하면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갈 수 있도록 다독이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 참 더웠죠.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에어컨을 껴안고 사셨습니까?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여름날을 지나가길 바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원한 음료 마실 때 행복하셨죠? 예, 그 시원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요,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고난은 여전할 겁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것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삶의 환경도 그다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할 거예요.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결국 해가 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 가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계속 그 길 가는 겁니다. 2025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품으면서 믿음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하나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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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